오늘은 5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칠 일이야? 찬양팀 바로 나올 준비하세요. 아무튼 빛에 있는 자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혹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 등장하죠.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2장 1절부터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그나마 우리가 성경 안에서 힌트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알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닌가? 뭔가 혼란스러울 때,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떤 힌트를 유추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반대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 게 맞나라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계명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 알려주신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알려주신 계명에 따르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오늘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 두 가지를 다 경험해봤는데, 제 안에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저절로 은혜가 흘러나와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 경우도 해봤고요. 반대로 나는 그럴 만한 아직 여유와 힘이 없어서 내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빠서 할 수가 없는 힘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것이 곧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겪어봤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틀리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저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섬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 섬김은 곧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옆 사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옆 사람, 좀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정말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놓여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교회는 꼭 추구해야 되는 게 두 가지를 날마다 강조하는데,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하나됨이거든요. 교회는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성찰하면서 잘 가고 있나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예요? 거룩. 하나는 하나됨. 제가 지난 상반기 동안 돌아보면서 살짝 아쉬웠던 점 하나를 피드백하면서 떠올렸던 게 뭐냐면, 저는 늘 어떤 거룩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걸 잘 이야기하지 못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공동체와 교회를 하나됨으로 더 사랑하는 것인데, 그걸 말하지 못했던 게 좀 더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더 그렇게 참여하지 않아? 더 열심히 좀 해봐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더 향유하고 누리고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표현하는 게 하나됨이라고요. 더 열심히 더 모이자, 더 힘써 외치자, 이런 게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에 충만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차원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누가복음을 멈추고 한 주 쉬더라도 이 이야기를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던 거죠. 제가 진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수련회 신청을 딱 2주 우리 해보자, 오늘 마무리 짓고 다음에 신청하면 못 가, 안 받을 거야 라고 2주 시간 줬는데 50명이 신청했어요. 50명이면 다 신청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연락 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부분 참석도 일부 한 10% 있긴 하지만 전체 참석, 풀 참석을 35명, 30명 이상으로 다 신청한 정도로 50명이 신청을 했을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수련회로. 개인의 수련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간다라고요. 그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들을 풍족히 누리는 것, 희락. 우리에게 주신 자연에서 물놀이하고 맛있는 바베큐 파티하고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이 시간을 충만하게 풍성히 보내고 싶은 마음에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다 적극적으로 참석해주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사하게 느꼈다는 거죠. 진심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5분 지났나요? 많이 지났네요.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난 월, 화, 수 프레시 컨퍼런스에서 가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강의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프레시 컨퍼런스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 교회에서 어떤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지 선교적 교회, 선교단체들, 교회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한 2, 3천 명이 모여서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둘째 날도 아침 9시부터 밤 10시 반 11시까지, 셋째 날은 개인 사정 때문에 못 가긴 했지만, 그 이틀을 이렇게 12시간, 13시간씩 참석해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은혜를 누리는데, 저녁쯤 되니까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야. 집에 가고 싶어서.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강의도 막 힘들어 죽겠고, 저녁 이제 찬양팀 끝나고 우르르 한번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아시죠? 뭐 이거 그냥 하지, 뭐 간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팀 끝나고 한번 가고, 설교 끝나고 또 한 차례 또 빠져나가고, 기도회 시작하는데 기도회 해야 되는데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는 거죠. 어쨌든 막 이제 참고 계속 다 참여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부터 다 모여서 막 강의 피곤해서 막 듣고, 저녁 7시 되니까 한 차례 우르르 빠져나가고, 가고 싶다. 또 이제 찬양 시작하고 아이자야 와가지고, 아이자야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더 많이 와서 막 끝나니까 또 우르르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면 찬양 그 아이자야가 궁금해서 왔으면 딱 그거 끝나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비판하는 건 아니지.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내 안에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막 큰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막 다스리고 추스렸냐,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같이 합시다라고 공급자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공급자 입장으로서, 야,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게 진짜 고마운 거야 라는 말을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걸 제가 간다는 거가 너무 그러니까 모순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뭐 잘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무감으로라도 자리를 채우고 지킨다는 거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자리를 앉아있고 힘들지만 우리가 지켜내고,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해나가고 있구나라고 힘을 실어주는 거. 왜냐면 우르르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자리를 비워버리면 또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유하고 싶었고, 둘째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가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앉아 있었겠죠. 근데 더 큰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찬양에 했던 마지막 기도 때 찬양이 예수 예수 예수였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기쁨을, 그거 아시죠? 그 찬양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교회가 꽤나 이제 규모가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계신 담임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나이가 40대 초반에, 40한 뭐 둘셋 초반에 파킨슨 병으로 이제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가지고 몸이 다 굳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후임 목사한테 위임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근데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짠하고 힘드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 한 번이라도 좀 전해보고 싶지 않냐, 설교 한 번이라도 좀 해보고 싶지 않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해줬던 말이 뭐였냐라고 하니, 자기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60살 될 때까지만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살아갈 수만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는 정말 감사히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랑 그냥 그 60, 내가 2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그 호흡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60살이 훌쩍 넘어서 지금도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뭘 하지 않아도, 설교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고 누린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달라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도 좀 부끄러웠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동시에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비슷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2년, 13년째 거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리더로서 살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단체를 만들 때도 직원이 4명, 5명 있었어가지고 늘 그냥 저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12년간, 13년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후회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때 왜 이 일을 했지, 왜 이걸 선택했지, 왜 이걸 먹었지, 왜 여기를 갔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한 것이 평생 후회가 남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상황상 어떤 핑계로 뒤로 밀려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던 어떤 시간들이 뒤로 돌아보니까, 아 그때 진짜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뭔가 사역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것보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충만함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들이 있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웠었어요, 살짝은. 왜냐하면 내가 또 이 시간을 후회하고 있을까 봐. 근데 이건 나에게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형제 자매를 얼마나 더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함으로 누리며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또 결단한 거죠. 계속 결단의 시간이지만, 스스로 우리 결단하고 계속 살아가지만, 더 사랑하는 게 필요하겠다, 더 뭔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나누고 더 생각과 시간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찬양의 가사 보면 제가 그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나라 앉아있고 하은이 앉아있고 여기 요셉이 앉아있는데, 진짜 그거 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혼자 막 고개 돌려서 눈물이 막 진짜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 왜 그 가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문제는 그냥 이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를 빼앗기는 순간 모든 게 다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내가 분주함도, 내가 바쁨도, 내가 무엇인가 잘 안 되고 영적으로 어렵고 뭔가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결국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래, 주님을 기뻐함에 더 열심, 주님을 사랑함에 더 열심, 이거 하나만 내가 정말 강력하게 내 마음의 코어로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지어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 찬양 오늘 콘티 너무 좋았었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그냥 2025년 우리가 한 동시 시대적 정신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같이 외롭고 같이 힘들고 같이 아픈데 이 시대적 소명을 같이 붙든 사람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살아가보자는 거죠. 우리 도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왜 세우셨는지를 날마다 서로 묻고 기억하고 격려하면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공동체와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반기 때는 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거룩과 하나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